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종종 이런 이야기 들어요. 목사님, 정말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 들을 때에 참 한편에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모든 로컬 처치가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다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또한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인식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교회관을 가졌으면 싶어요. 모두 다 자기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있는 교회보다는 전통과 관습에 의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정체성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성경의 구원사적 성경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구원사적 성경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든 성경은 구원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 구원사예요. 유대교의 관습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고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해서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부르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듯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하거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엑스타시 현상을 경험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샤머니즘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인들이 참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감사가 없다면은 자기의 신앙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영과 골수와 혼을 쪼개는 이 하영금으로 자기의 마음을 쪼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함께 나눈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의나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종교적인 규례와 간섭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아니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2000년 전에 교회를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들 때에는요 다 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사람들은 혈연의 가족만을 중요시 여기게 됐다고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자기와 관계된 것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자,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규례와 전통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런 건 외형적인 거고, 본질적인 타락은 자기만 아는 것, 자기 혈연의 가족만 아는 것, 그리고 자기와 관계된 것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간은 공멸해가는 거예요. 그 공멸해가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과 또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말미암아 혈연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역사적인 팩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교회를 만드셨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고. 왜?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해. 저 교회는 과거의 종교적인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보수고 좋은 교회야. 전부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 보세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편안하고 좋으면은 짐이 되어져요. 언제 가족의 진가를 아는가 하면 내가 어려워졌을 때, 평소에는 짐이었다가 물보다 피는 진해. 그래야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좋으면 짐이 돼요. 짐스러워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짐스럽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육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육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지만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에 내 혈연의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이 소중하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는 것도 느껴야 되고요, 성령은 피보다 진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100에 하나, 200에 하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뭐 가서 익명성으로 내가 할 일 안 해도 숨어지고 아니면 내가 한 거 가지고 좀 드러내가지고 존재감 드러내고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세속의 가치로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에 제 형제들은 3남 2녀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은, 형만 없어도 내가 저거 다 차지하는데, 동생만 없어도 내가 좋은 옷 입는데, 가족이 많은 게 짐이었어요. 내 처는 무남동녀예요. 혼자예요. 제가 제일 쇼킹한 것은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오렌지,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오렌지를 가져와셨는데 자다가 안 일어났대. 왜 안 일어났는가? 내일 아침에도 자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사탕 좀 가져오면은요,
가져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눈을 비비고 기다려요. 왜? 형이 다 가져가고 동생이 다 가져갈까? 개수 나누고 색깔 가지고 싸우고 이러다가 아버지한테 혼나고 눈물 흘리면서 사는 삶.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편안할 때는 교회가 짐스럽지만은 정말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언제냐면 어려울 때에 피는 물보다 진해, 성령은 피보다 진해, 이 고백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편안할 때에는요, 한국 교회의 여러 교회가 짐이 돼야 돼요. 정말 어려워졌을 때에 정말 성령은 달라. 그리고 노회나 다른 교회가 힘이 될 때, 그때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정말 힘든데 우리 교회 뭐 잘한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만 이러면은 그거는 그 목사가 교주인 교회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게 있었느냐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옆에 로컬 처치가 교회당 지으면은 옆에 있는 교회가요, 건축원금회가 도와줬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지요. 지금은 옆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는 것은 이거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이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에 칭송받는 것이 됐는가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요, 또 지금과 같이 못 살아도 자살률이 낮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가족 제도라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생업에 따라서 가족 제도가 달라져요. 오랜 세월 인류는 수렵 채취와 농경 사회를 살았어요. 그때에는 가족이 많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 잡아도 혼자 못 잡죠, 인간이. 누구하고? 가족하고 협력해야 잡을 수 있어요. 옛날에 농사는요, 가족이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집안은 저 집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았단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분기 방학이 있어요.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 되면은 초등학생들도 방학을 줘가지고 모내기 할 때 못줄 잡기 했다고.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부자가 됐어요. 그랬던 우리 사회가 산업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산의 수단의 인간이 기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생산의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생산의 수단이 아니고 소비의 주체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이안기로 가지고 혼자서 농사 몇백 마지 지어버린다고. 사람 손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가족이 많을수록 거지꼴을 모면하는 것이 산업화 시대예요. 그래서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뀐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핵가족도 해체가 되고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요. 1인 가족 시대예요. 그건 정보화 시대의 산물이에요. 자, 이렇게 변화되면서 사람들은 불안했던 거예요. 대가족일 때는 내가 사업 망하고 내가 먹을 것 없어도 먹고 굶어 죽을 일은 없는데 산업화되면서 이제는 나를 도와줄 형제가 없어요.
정보화하는 시대는 자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도 사람들의 불안의 요소는 더 커져간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만들어놓은 삶의 사이클 속에 있는 파멸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런 세상 속에 이제는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힘들어도 영적인 가족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의 교회는 헬라의 신앙의 영향과 로마 제국의 문화로 인하여 교회가 자꾸 세속화된 거예요. 성령을 하나의 엑스타시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생각했고, 로마의 제도와 같이 교회의 모든 조직을 계급화하고, 그래서 죽은 종교가 되어져 갈 때 지금 뭐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럼 그 몸이 어떤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럿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영적인 성령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걸 하려면은 너희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았느냐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런 거 외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만 잘 되고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거듭났느냐 낫지 않았느냐의 판가름이고, 성숙하였느냐 성숙 안 하였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로컬 처치들끼리도 공동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교회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지, 교인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성령이 심령 골수를 쪼개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의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은 있는데 잘못된 공동체 의식이에요.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모범적인 방역의 국가는 공동체 의식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됨을 위한 통일성, 또 하나는 다양성. 여기 손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하도록 붙었다는 것은 통일성과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여기에 온몸에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은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군사 문화로 인하여 또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통일성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해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가? 다양성이 부족해. 군사 문화라는 게 핵일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계급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거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이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죠.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독일에 갈 때에 대통령이 독일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갔어요. 독일에서 전세기를 보내줘서 갔다고. 그곳에 갔을 때에 파독 강부, 파독 간호원들, 그 사람들이요 보증을 서가지고 차관 준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달맞이곡에 요즘 그 아파트 다 무너뜨리고 엄청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AID 아파트가 독일 차관 아파트고요. 해운대역 뒤에 있는 한독기술학교가 독일 차관으로 생겼는데 그게 누가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간부들과 간호원들의 여러분 보증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차관으로 인하여 또 우리 국민들이 코 묻은 돈까지 저금한 거 가지고 박 대통령이 기업에게 빌려준 거예요. 왜 그랬는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가족일 때 모든 형제들이 다 잘 살려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놈 한 놈을 대학 보내는 게 꿈이었다고, 모든 가족의 꿈은. 그래서 맞이는 희생을 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으로. 왜? 저놈 잘 돼가 우리 가문 일으키라고. 자, 그랬는데 다양성이 없었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공인이니까 이름 이야기해도 되겠지. 이명박 대통령 어떨 때는 욕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청계천에 뭐 하고 이래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가 유수기업의 사장이 되고 서울시장 되고 대통령 되겠다 할 때에 저기 장로인가 싶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그래 됐을 때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큰형님 이상정이가 학교 포기하고 우리 밀어줘서 돼. 이랬어야 돼요. 그 정신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 사태 때 봤죠. 이명박 아들 시영이는 그 회사의 실질적 오너로, 큰형님 아들 이상정의 아들은 그 사촌 동생에게 비굴하게 빌붙어서 누가 아버지 거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무슨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냐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그래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되고 내가 이 회사의 오너가 된 것은 형님 아버지 희생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정신.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나 손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눈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보다는 유럽에 좀 유학 가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었으면 싶어요. 왠 줄 아세요? 미국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이 야구예요. 유럽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해요. 이 두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그래요. 어떤 뉴스가 나오거든. 그 뉴스를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봐라. 왜 그런가? 철인 3종의 최숙현 사건도 개인 종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체 종목은요, 서로가 희생하고 연합이 있어야 돼요. 전부 지 살 길 차려고 다 외면해버렸잖아요. 그 단체 경기 중에서도 미국의 야구와 같으면 안 돼요.
야구는요, 희생번트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상대팀은. 그런데 야구는 희생번트 전문가가 없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왜? 그 가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홈런 타자, 안타 많이 친 사람, 이 사람들만 스타가 되고 많은 연봉을 받아요. 야구는 선발만 많이 받아요. 마무리나. 중간 개투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미국 사회가 그 사회잖아요. 홈런 타자 하나를 위해서 모두가 희생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모양이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모두 다 희생하고, 기업을 위해서 모두 다 희생하고, 교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하는 것은요, 공동체 의식의 하나됨과 다양성의 목회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구는 보세요. 축구는 어시스트 잘하는 거나 골을 넣는 거나 동일한 가치로 쳐요. 손흥민이가 골 넣도록 어시스트 한 거나 골 넣은 거하고 합쳐서 공격 포인트를 매긴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과 이상정 가문의 성공이 동일한 가치가 돼야 돼요. 희생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정주행 일가나, 여러분 그 어떤 기업의 오너의 일가나, 어떤 국민이나 동일한 가치로 봐야 되는데, 그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가 홈런 타자 되고 다 성공하려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럼 모두 문눈이면은 듣는 건 어디에서 듣는가? 모든 것 들으면은 냄새는 어디서 맡느냐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어느 누구든지요, 다 존재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전부 미국식이 돼가지고 제자 훈련도 핵이라요. 모두 다 큐티해야 돼. 모두 다 성경 암송해야 돼. 모두 다 장로해야 돼. 저는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분이나, 그래서 자기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나 같은 가치로 보잖아요. 지금 오늘 그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 성경 본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난독증이랄까?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날까지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난독증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하나됨이 있어요. 모두 다. 그리고 그 하나 되려면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인문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이 18절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나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누어준 선물에 만족해야 돼요. 고린도교회는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지려고, 모두 다 지혜의 은사를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모두 다 사도가 되려고 했고, 모두 다 장로 되려고 했고. 그럼 교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생각에 이상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줬으면 이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표가 1000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200명 주면 200명, 1000명 주면 1000명.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재벌 되려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가되 내 수입이 300만 원이면서 그 300만 원에 만족하고요. 또 1000만 원 되면 1000만 원에 만족하고. 왜 안 되는가? 타락한 혈연의 가족, 이기적인 재성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왜 그런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와, 우리 교회가 뭐 더 성장했을 게 전부 사탄의 음성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구 없으면 안 돼. 사탄의 음성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이 부모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회사 CEO는 밥만 축내는 직원을 솎아내야 돼요. 한국교회가 모민교회입니까? 회사입니까? 군대입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 되어야 되겠어요? 유럽 같은 나라 되어야 되겠어요? 어시스트를 꼴른 거하고 동일한 가치로 봐야 돼요. 정주영의 기업을 일으킨 것이나 제가 초등학교 때 저금한 거나 같은 가치로 봐야 돼요. 물론 뭐 많이 받고 이런 거 떠났어요. 그 일 자체를, 그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의 강몸에 두셨습니다. 누가 이걸 인정하는가? 은혜 받은 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이죠. 제가 목사 되는 정체성에는 세 가지 성구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무리를 보면서 민망히 여겼던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14절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전하였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채권자가 되어야 되는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의 빚진 자다.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바리새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내 구원도 내가 사도됨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에게 오히려 구원의 채권자야. 이 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목사님들 중에 내가 안수 줬는데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전부 자기의예요. 진짜 은혜 아래 있으면 내가 당신에게 안수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라고 목사로 세운 기기 때문에 내가 안수 세웠지만은 당신은 나에게 사역의 채권자야.
채무자야. 빚을 갚아야 돼. 오늘 여러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뭐 표 몰아줘서 이렇게 전부 자기예요. 우리가 집권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럼 국민이나 야당에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가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인문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 능력 제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운 것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빚 갚으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그 누구에게도 채무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 교회에 그 장로 없으면, 그 집사 없으면 우리 교회에 그 장로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이 전부 회사로 만들어버리고 군대로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은혜로 내가 부자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은혜로 부자 된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빚집 망가지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은혜로 대통령 된 것 알면은 이상정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업 됐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국민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왜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 그분의 희생이 없으면. 왜 박정희, 정주영 바라봐. 독일의 강부, 독일의 간호원들의 보증이 없었다면 내가 대통령으로 빚진 자예요. 그분들이 국가 유공자 줘야죠. 교회나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 말 아니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뭔 줄 아세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고 무의도식이 아니고, 나는 희생번트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골 넣지 못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골 넣는 사람에게 갈지라도 조력자가 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교회에 뭔가 큰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내 예배당 자리 지키는 것이라면 그 일에는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헛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나 우리 한국에 이거 있나 이 말입니다. 전부 자기 의지요. 세상은 회사도 있어야 되고요, 군대도 있어야 돼요. 그 회사와 군대와 같은 사회를 가족화시키는 것이 선교고 복음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까? 마땅히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다짐하잖아요. 내 이웃이 가진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이 부자인데 나도 부자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면은 최선을 위해서 살다가 감사함기고, 안 만들어주면 뭐 그대로 사는 거지요. 전부 부자 되려고 발부둥 치다가 오늘 할 일 하나도 못하고, 그럼 이 세상, 이 교회는 누가 유지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는 주님. 11조 100을 1000만 원 하려 하지 말고요. 오늘 10만 원 못하는 사람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주일 자기 자리 못 지키는 사람이 먼 교회를 살려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지금 어려우면은 최저임금 받으면 받는 대로, 또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좀 더 잘 살게 되었을 때에는 직원들을 언제나 채권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으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절대로 못 만납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지옥 갑니다. 자기 의는 지옥 가요.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다가. 오늘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믿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시고요,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했더라도 채권자가 되지 않고, 저는 한국 교회 보면은 조금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5만 원, 10만 원 주나 놓고는요, 작은 교회 목사를 목사 취급 안 하는 거 보면 저건 사탄의 사자구나 생각해요. 그 작은 교회 드리면서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당회장 되었어. 여러분, 빚쟁이가 채권자 앞에서 하는 행동 있지, 할 말도 못하고 쩔쩔매는 거,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한국의 기업가들이 직원들에게 빚쟁이 모습으로 직원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인에게 구원의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신과 회복이 있는 게 진정한 성도들과 이들이 모여서 각자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구원사의 사건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